오늘 우리 교회 첫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모두가 그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정말 제대로 살고 싶다. 또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때도 기름값이 조금 떨어졌으면 좋겠고 물가도 좀 안정됐으면 좋겠고 저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보통 주유소의 가격이 요새 1.6, 1.5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아빠 저거 한 번 들어가면 내는 돈이야? 이러더라고요. 입장료처럼 그걸 내고 들어가면 이 기름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줄 걔는 알았나 봐요.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주권도 필요 없고 여기가 백인들의 세상이 아니라 인종차별도 없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한 세상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가 제일 처음 너무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비롯한 이 모세오경은 처음에 독자가 누구일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다. 그래서 광야로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삶은 불안해요. 마련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게 광야예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 선포되는 이 모세로부터 주어진 이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사모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메시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들도 오늘 이 두백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해왔고 오늘 보니까요 심히 좋아요. 심히 좋습니다. 네. 물론 다음 주에는 다 빗자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많은 저희들을 응원하러 오신 분들이 계셔서 보기에 심히 좋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일어난 그 현장을 보시며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셨던 그 일은 단순히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의 만족이고 우리의 만족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다는 것은 완전했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정말 온전한 모습 그대로 그거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바로 전능자가 하실 수 있는 말이 뭐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신이 전능한 신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올마일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다른 너희들이 섬기는 그 파라오 왕까지도 전능하지 않다.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두려워하는 그 돈, 먹을거리, 너희들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것이 너희들의 신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기 같은 거죠. 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선포의 메시지는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쁜 소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식은 그들이 광야에서이지만 다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믿음이 생겨나는 순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능하다고 다는 아니죠. 가끔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 어떤 그 신들, 전능자들이 등장하려면 여러분 혹시 그 마블 영화 중에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타노스라고 하는 그 악당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빌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타노스가요, 살인을 즐기는 사람일까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전략가인데 그는 악을 즐기고 사람을 죽이는 걸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걸 즐기냐면 이 세상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핑거 스냅을 딱 하면서 지금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만을 없애면 이 세상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만의 철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필로소프예요.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능한 그의 능력, 그가 능력이 많은데 그 능력이 참 지혜가 없으니까. 그의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이 질서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을 반을 죽여버리는 결정을 하고 그는 나중에 평안히 안식하며 쉽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전능하다는 게 다가 아니라 전능하지만 또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이 있고 나눠져야 될 것이 여러분 나눠져야 될 것이 나눠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것을 혼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일들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바로 질서죠. 하나님은 그 일을 처음부터 해와 달과 그리고 온갖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 자리로 놓으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은 또한 공의로운 것이고 질서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애굽의 전능자 파라오는 어때요? 그가 가진 능력으로 사람을 착취했어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가진 그 전능하심으로 또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죄는 혼란입니다. 섞이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고 목표를 이탈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있어야 될 것에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수성찬이 이렇게 차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밖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셔가지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충분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미리. 근데 그 음식들이 보기에 좋고 맛이 있지만 갑자기 다 엎어져서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거기에서 악취가 나죠.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그냥 섞이면 그게 음식물 쓰레기가 됩니다. 악취가 나죠. 그 맛있던 음식이 섞여버리니까 죄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게 된다는.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그렇게 섭리해 가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의 복음인 거죠. 우리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한 정의로우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복음으로 들려졌던 게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소식. 다른 그 어떤 소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그 소식은 그들이 노예로 살았. 계속 무시를 당해보십시오. 사람은요. 계속 무시당하면 어느 순간 자기도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남편분들 계시면 난 당신을 존중할게요. 이렇게. 절대 우리 남편분들은 존중을 받아야 삽니다. 네,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아내분들에게는 우리 남편분들은 사랑을 또한 해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서로를 향한 바른 태도죠.
근데 사람이 그 대접을 받지 못하면 어느 순간 자기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버리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애굽에 있던 그 파라오는 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어쩌면 정말 사람이 잘 수도 없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을 어디다 두셨다고요? 에덴에 두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에덴은요 단순한 정원이 아니에요. 이 갈든이라고 되어 있지만 단순히 정원이 아니라 이 에덴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려고 만든 여러분 최초의 장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열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단순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에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사람과 함께 머무실 그 장막, 그 장막을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토록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우리 걸작품이라는 말 수없이 듣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 늘 가고 있어요. 살잖아요, 그죠? 남편은 남편다움을, 아내는 아내다움을, 학생들은 학생다움을.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공부 안 하면 또 공부 안 하냐고 어머니들께서 레이저를 쏘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심히 낮아져서 가끔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나 라고 생각하기도 되는 게, 저도 가끔 생각해요. 남편으로 어떤 연예인이 그러다고요. 왜 우리는 늘 혼나지?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혼나고 지금은 또 아내한테 혼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혼만 나는 것인가? 늘 우리의 가치를 입증해야만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느끼게 되는, 그게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오늘 이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의 집에 두시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그냥 잠잠히 보고 있어도 하나님은 기쁨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unfortunately 어떻게 됐죠? 실패했습니다. 이 에덴에서의 삶이, 이 사람이 실패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생각하지만 선악과는 사실 뭐예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로봇으로 만들면 쉽죠. 본능으로 심으면 쉽죠. 그러나 선악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랑 관계를 맺으신. 이거는 선악과는 단순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니라 우리와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증표가 되고, 그걸 보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시가 선악과에 우리를 넣어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 그게 바로 선악과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징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웠던 그 동산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했지만 성막에서, 출애굽에서 성막을 만드시려고 그 누추한 곳에 하나님이 오시겠습니까? 근데 스스로 거하시기 위해서는 장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다윗의 장막에 거하시고 솔로몬의 성전에도 거하셨고, 결국에 하다 못해 어디까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신이신 그분이 우리가 머무는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랑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 여러분 거하시네 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뭐냐면, 여러분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그 용례 이 여러 가지 쓰인 것 중에 하나에 제일 놀랐던 게 그거예요.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첫 장막을 에덴에서 쳤던 그분이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는. 예, 그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지금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계속 해오시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열정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인가요? 바로 우리도 그 장막을 향한 열정을 가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 장막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 공간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게 일 시키신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학자들이 이거 지키고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쓰인 곳을 찾아보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 이 두 가지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었다는. 그 말은 뭐예요? 아담은 원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지키고 보수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우리가 오늘 나아가야 될 삶이 그거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로. 그것이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일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을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지킨다는 것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임재의 자리를 즐거워하는 거. 단순히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좋음의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임재를 지킨다는 것, 그 장막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하나님 즐거워합시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 보이러 가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자리는 그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임재가 있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읽어보려고 했거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암송하시잖아요. 지울까요, 자막?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즐거워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제일 첫 번째 치프 오브 우리의 퍼포스, 우리의 라이프의 퍼포스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즐거우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 이 정도는. 여러분, 축구장 안 가보셨죠? 야구장 안 가보셨어요? 콘서트장 안 가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린아이들이 교회 앞에 주유소가 있었는데 주유소 앞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너편에서 길 건너 있길래 얘들아, 너희들 건너편 거기서 뭐 하고 있니? 다 모여서 여기 와이파이 터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와이파이 터지니까 애들이 다 거기 가가지고 너무 즐겁게 막 거기서 하고 있어요. 주일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와이파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네. 보기에 힘이 좋긴 합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또 나중에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순간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만족할 때. 여러분이 만족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여러분 이 예배를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의 성경학자들은 예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치 서비스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뻐하며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임재를 지키는 일입니다. 벌꿀의 달콤함을 알지요? 여러분, 벌꿀 달지요? 허니 달지요? 근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맛보는 것과는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맛보십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한 벌꿀의 달기와 여러분이 직접 그것을 또 먹어볼 때의 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차이가 심각하게 많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 개척을 준비하고 또 저는 밴쿠버의 코스타, 청년 코스타를 다시 한번 좀 시작해 보려고, 한 7, 8년이 지나서 없어졌어요, 그동안에.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맨땅에 헤딩을 2개나 하고 있습니다. 코스타하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는 일을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밤에 한 새벽 2시쯤 되면 제 잠에서 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잠에서 깼는데 그동안 달려왔던 모든 소망이 꺼진 채로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순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이요. 두려움이 확 찾아오고,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지 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꺼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상황이 힘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로 인한 소망이 꺼지면 사람은 그때부터 힘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 필요해요.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했던 그 고백의 순간은요, 평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을 때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 현실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축복합니다. 나아질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임재를 구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의 모태에 그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근원, 나의 출발, 나의 시작, 다시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막을 사모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했던 그 최초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꿈꿨던 최초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꺼질 때 우리는 그 일을 그만두게 될 겁니다. 아니면 피하게 되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든지, 그건 아마 각자가 갖고 계시는 가장 연약함의 수준의 그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일이 잘 되었다 착각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예요. 또한 임재를 지킨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은요, 본질적으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일을 누가 싫어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죠. 사단은 임재의 그 장막, 첫 장막을 파괴하고 싶어 했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임재하며 누렸던 그 장막들을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최고의 목적이에요.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해요. 그래서 그 장막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가 그렇게 아름다운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걸 어떻게 공격해요? 야, 하나님이 너 이거 올가매려고 너를 준 거야. 마치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악과가 마치 그러한 도구인 것처럼 그렇게 사단은 빛 속에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놓고 결국에 그 장막에서 누렸던 그 기쁨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종교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스스로 의지가 약해서 어떡해.
스스로 잘 써야지 뭘 종교를 의지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의지가 약한 사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그게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직전에 이렇게 상황이 펼쳐져요. 4장 7절인데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해 줘요. 이 일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어 놓으려고 문 앞에 엎드려 있음을 경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가인을 죽여버리고 아벨을 죽여버리고 가인은 어떤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과의 집이 아니라 자기의 성을 쌓는 삶으로 역사가 흐르기 시작하죠. 그게 최종적으로 바벨탑까지가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탑을 쌓고 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람들. 그게 중요한 함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분 언제나 그 장막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려고 할 때 사단은 방해했어요. 느헤미야 때도 그랬죠. 다시 그 성벽과 성전이 완성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단은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계략하고 여러분의 이성을 가장 극도로 이성적이게 만들고 우리 감정을 극도로 감정적이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단은 이 느헤미야가 진행될 때 그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자꾸 말을 걸고 시비를 걸잖아요. 근데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어때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생각이 우리를 결국에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없고 우리를 멸망하도록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나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애매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최고의 계획이에요. 애매한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임재가 있어야 하고 바로 이 임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드엘교회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 이곳이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장소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해왔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를 잘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예배 현장이 되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에 순수하게 달려가기 위해서 늘 전부쳐져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너무 크게 지나치게 보인다면 바로 지금 우리는 그 임재의 자리가 필요한 순간 다시 모든 것의 원천이신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임재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만드신 어쩌면 여러분의 그 골망이 어쩌면 무너졌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말씀을 보는 그 자리가 무너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매주의 공예배가 무너졌을지 몰라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 현장 여러분과 만드신 그 자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을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막이 제대로 돼 있으니까 어때요? 그 영광이 충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뀌었어요. 그 일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확장되기 시작한 전진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온 열방으로 그 임재가 확장되는 역사, 그 장막이 점점 넓혀지는 역사, 여러분의 삶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나아가야 될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알고 모두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